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의로운 행위를 정죄하는 죄를 범치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평행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때문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를 하자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즉 메시아이다라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들은 이것을 싫어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는데, 그 악평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기신 것을,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서 보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탄의 괴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일반적인 상황과 그들이 이미 경험한 상황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은 한 동무인데 동무들이 모여서 나쁜 일을 계획하면 더 계획하지 어떻게 서로 쫓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은 이미 세상 역사에서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면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없고, 때로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이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역사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역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하는 나라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만약 분쟁을 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더라면 이미 사탄의 세력은 벌써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25절 봅시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어떻게 돼요? 분명히 망하느니라. 설 수 없는 것에서 지나서 분명히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2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재간을 강탈하지 못하나니, 즉 강한 자를 이기지 않고 그를 무찌르지 않고는 그의 것에서 되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사탄에게서 노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세요. 즉 이것은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제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이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슨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바꾸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들은 죄에 노예된 역사로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역사는 뭐예요?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는, 즉 결박한 후에, 사탄을 결박한 후에 노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28절, 29절,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30절에 그 근거가 있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자, 즉 이들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왕의 힘으로 예수님이 행한다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무슨 역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이들은 사탄의 역사로 바꿨어요. 누굴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이 모독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 다지기에서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미리 우리가 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이들의 역사 속에서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두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7절과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본문 다지기에서 보실 거지만 미리 설명해 드린다면 동일한 말씀인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12장 27절,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는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들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들 중에서, 이 지도자들 중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그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사탄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일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들 중에 있는 이들의 자녀들도, 이들의 아들들도, 즉 이들의 일꾼들도 사탄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이제 이 일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할 거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만 증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이고, 사탄의 힘으로는 동일하게 이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 스스로가 이 일을 행한 자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그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서 성부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적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이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확장해서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어떤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들 관계에서도 볼 수 있고, 때로는 교육자와 평신도 사이에서도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들,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떠한 말로 예수님을 비난했나요? 그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즉 귀신의 힘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나라, 어떤 집이 설 수 없음을 말하나요?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은 설 수 없어요. 오히려 망이에요. 자, 마지막 3번,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것이 어떠한 일임을 책망하잖아요.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이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이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영원함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일, 이 미련한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적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두 가지 표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음식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를 잘 지키셨어요. 그리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선민의 외부적인 증거로 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층 인사들이 충돌한 것은 모세 율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행 규칙에 그들의 용어로는 장로들의 전통이 안식일의 근본 목적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는 복된 날이라는 이 근본 취지와 맞지 않고 그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 일어나 자리를 걸어간 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의 안식일에 무화과 마른 두 입 이상의 짐으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이는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는데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전염병이 있는 병이 아니면 안식일 다음에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미 상고한 것처럼 안식일에 밀 이색 자르는 일, 한편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 모두 안식일의 법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과 달라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전한 근본 취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장로들의 전통의 안식일법의 근본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건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료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그런 일을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악평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기관들은 메시아적인 주님의 이적을 귀신의 것이라고 악평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바로 그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다른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린 자로, 귀신의 왕의 힘으로, 즉 귀신의 괴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근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자신들하고 대적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쟁하는 나라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귀신의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귀신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라면 이 나라는 이미 망해서 우리가 그들의 노예될 필요가 없고 그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능력도 없어요. 왜? 이들은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 노예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의 왕을 무찌르고 자유케 한 것이지 이들이 분쟁하여서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쟁하여서 자유하게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귀신의 능력이면 귀신의 주권만 바뀐 거예요. A 귀신에서 B 귀신으로 소속만 바뀐 거지 여전히 그는 말 못하고 눈먼 상태로 있어야 되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그리고 그들의 전통 안에서도 헛된 주장이고 거짓된 주장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방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승리하는 삶 84에서 86페이지까지 이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책을 참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차분히 묵상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무리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이들은 이미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과 그들의 의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들의 제도를 예수님께서 무찌르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9절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들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들도 누구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말의 잘못을 지적할 거란 것입니다. 자, 성령 회방하는 자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기는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에 갈 수 없어요. 결국 이들 스스로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계획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한테 일조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들의 의도나 동기나 방법,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것 하나도 의로운 것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악한 모든 계획과 시도와 결과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어떤 결과도, 이들의 회방은 어떤 결과도 얻어내지 못해요. 오직 무엇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만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 같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말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 때문에 교회를 불신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구속사를 불신하게 된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나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말씀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힘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장시키려는 것은 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때문에 낙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올라가는 모든 곳 유튜브나 카페나 밴드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기록하여서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삶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